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스프링 성경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믿음 업그레이드. 창세기 37장에서 50장. 야곱은 여러 아들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여 색동옷을 입혔는데 그 이유는 요셉이 바로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후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 죽게 되어요. 7년을 하루처럼 여길 만큼 라헬을 깊이 사랑했던 야곱은 라헬이 죽은 후 그 사랑을 요셉에게로 쏟게 되었어요. 10명이나 되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지나친 편애 때문에 늘 섭섭했고 요셉을 미워했어요. 어느 날 10명의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을 때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어요. 형들은 색동옷을 입고 달려오는 요셉의 모습이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형들은 동생 요셉을 심하게 때린 후 애굽, 오늘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의 색동옷에는 숫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야곱은 요셉의 옷을 보고 짐승들이 요셉을 잡아먹은 줄로 알고 몹시 고통스러워하며 슬프게 울었어요. 한편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요셉은 말도 통하지 않은 남의 나라에서 종이 되어 견디기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꿈을 잃지 않았어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생활을 시작한 요셉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충직하게 보디발을 잘 섬겼기에 얼마 후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어처구니 없는 유혹과 모함으로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이 되어 감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 여러 사람들을 도우며 생활했어요. 그리하여 요셉은 감옥 안에서 교도 행정을 맡아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바로 파라오 왕의 술 맡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감옥 안에서 요셉은 이 두 관원장들의 시중을 들게 되었어요. 하루는 두 관원장이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어요. 신기하게도 요셉의 해석대로 두 관원장 중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 옆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복직되었어요. 그 후 2년여 정도 요셉은 감옥 안에서 더 지냈어요. 그 기간 동안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애굽이 바로왕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애굽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서 요셉은 이날 왕 앞에 불려오게 되었어요. 바로왕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명쾌하게 그 꿈을 해석하여 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말해요. 요셉이 아주 지혜롭고 충직한 사람으로 준비된 나라의 일꾼이라고 판단한 바로왕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삼았어요. 요셉이 꿈을 풀이한 것처럼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지나던 어느 날 총리 요셉 앞에
10명의 형들이 나타났어요.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고 속으로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10명의 형들은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들은 먹을 곡식이 없어서 가나안에서부터 애굽까지 곡식을 사러 온 것이었어요. 요셉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스파이들이다. 10명의 형제들은 화들짝 놀랐어요. 자신들은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총리 요셉은 전혀 믿어주려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10명의 형들은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닌 것을 밝히기 위해 가족, 형제, 집안 이야기들을 자세히 다 놓아야만 했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동생 베냐민이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째 형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9명의 형들에게 곡식을 줘서 돌려보냈어요. 다음번엔 곡식을 구하러 올 때는 반드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명령도 했어요. 요셉은 특별한 두 학교를 다녔어요. 보디발 가정학교.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를 지내면서 실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는지, 시장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웠어요. 감옥학교.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 간수를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정치와 행정을 배웠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에서 구해간 곡식은 곧 없어졌어요. 9명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했어요. 그래야 애굽의 총리로부터 곡식을 살 수 있고 볼모로 잡혀 있는 시므온도 다시 데려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만은 결코 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유다의 간곡한 설득에 베냐민도 함께 애굽으로 길을 떠날 수 있었어요. 이제 20여 년 만에 12명의 형제가 애굽에서 모두 만났어요.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요셉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진심으로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잔을 곡식과 함께 베냐민의 짐 꾸러미에 몰래 넣었어요. 11명의 형제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곡식도 사고 시므온도 구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다가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에게 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은잔을 훔쳐갔다며 11명의 자루를 모두 뒤졌을 때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오게 되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반응이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를 때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이 그동안 베냐민을 몹시 심하게 괴롭히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형들은 예전에 요셉을 미워하던 때와는 달라져 있었어요. 특히 넷째 형 유다는 은잔을 훔친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까지 말했어요. 요셉은 너무나 벅차서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겪은 지난 고통의 세월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훈련시켜 주셨고 이 흉년 가운데 자기의 가문을 구원해 주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울보 요셉. 요셉은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서 아주 많이 울었어요.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엉엉 울었어요. 이 요셉의 눈물을 보고 형들은 자신들이 예전에 요셉에게 많이 잘못했던 것을 요셉이 이해하고 용서했다는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요셉은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은 흉년에 대비해 모든 형들과 아버지 야곱까지 전체 70명의 가족이 풍족한 애굽으로 와서 살 수 있도록 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난 야곱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 순간 야곱과 에서의 갈등, 요셉과 형제들 간의 심한 갈등, 이렇게 대를 이어온 이 가문의 형제 갈등이 비로소 해소되었어요. 하나님의 해석 안에서 이 모든 갈등을 품어버린 요셉을 통해 이 가문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거예요. 130세에 애굽에 도착한 야곱은 그 후 17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들의 보살핌 속에 평안히 지내다가 12 아들들을 축복한 후 눈을 감았어요.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밭굴에 장사 지내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어요.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은 다른 가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야곱을 장사하러 떠났어요. 이곳은 먼 훗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의 예행 연습과도 같아요. 요셉이 그의 고난의 세월을 훈련이라고 해석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훈련시킨 후 사용하세요. 우리의 삶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